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 저희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선교대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선교대회 참석을 하셔서 혼자 남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응답 25와 참응답 25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1교구 담당이라서 1교구 신방을 쭉 돌면서 저희 모든 교구 성도분들 가정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편안한 해입니다. 올해는 2023년은 편안한 해가 될 겁니다. 왜 편안한 해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23년은 편안하게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면 된다고 모든 가정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응답 25, 참응답 25 이 언약을 들으셨고 붙잡으셨다면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무턱대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데 무턱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38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 기준이 뭐냐? 무턱대고 기다리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답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노력과 열심으로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또 다른 말로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잘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만 아시는 것 같아요. 약속하셨구나 그럼 주시겠지. 그런데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읽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 1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붙잡고 구했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날 밤에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응답이시고 참응답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앞서서 뭘 하셔야 되냐? 작년 걸 돌아보셔야 돼요. 작년이 뭔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응답 24, 참응답 24.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24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24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다시 한번 작년에 붙잡으셨던 언약들, 24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24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오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오해가 많죠. 진짜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오해를 안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 불신자들 가운데 말 몇 마디 거절해서 사람 죽이는 거 정말 쉽습니다. 말 몇 마디, 말 그냥 툭툭 던지는 그 몇 마디로 사람 죽이는 거 너무 쉬워요. 제가 중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오리고기집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5만 원 용돈을 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는데 옆에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3만 원을 다시 받아냈어요. 자기는 지금도 그걸 몰라요. 저한테 당했다는 거를. 말 몇 마디 가지고 사람 속이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정말 쉽습니다. 불신자들도 내 생각에는 별말 아닌데, 그냥 뭐 웃자고 한 얘기고 그냥 툭툭 던진 말인데 그 말 몇 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하잖아요. 뛰어내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 몇 마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교회 안에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는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였다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교역자를 12년을 했는데요, 제가 초등부 있을 때 인사이트 했던 랩런트들한테 한 명 한 명씩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영적 상태가 워낙에 안 좋아서 랩런트들한테 막대했던 부분들, 심하게 했던 부분들 다 사과를 했거든요. 감사하게도 이 랩런트들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부를 오니까 또 달라요. 얘들은 이제 대학부가 되면 이제 머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해요. 교회를 안 나오는 랩런트한테 너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목사님 이날 이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그래서 또 가서 또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목사님이 말을 좀 심하게 했구나. 우리 성도님께서 아실 겁니다. 제가 장난기가 많은 거. 저는 이제 모든 랩런트들한테 막 하거든요. 장난친다고. 그런데 그 말 몇 마디가, 교역자가 하는 말 몇 마디가 랩런트가 신앙을 버릴 만큼 충격이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랩런트들한테 사과를 하고 다시 미안하다고 해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을 교역자만 조심해야 될까요? 성도님들도 정말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포장을 하시고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던진 말인데 그 사람은 신앙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범죄입니다. 살리시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복음 가지고 살리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는 뭐 질병이라든지 시달리는 부분이 있다. 그거를 정죄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답으로 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하실 게 아니라 복음 가지고 답을 주시고 복음 가지고 힘을 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셔서 복음 안에 형제로 세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하셔야 되고 더 살리셔야 되고 더 도우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진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오해는 왜 응답이 없지? 안 하십니까? 이 생각 안 하십니까? 저만 하나요? 또는 말씀에선 된다고 하는데 왜 난 안 되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은혜 가운데 이런 생각 안 하시나 봅니다. 저만 하나 보네요. 또 특히 문제 있는 분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더욱더 오해를 하십니다. 뭐냐? 왜 나한테 문제가 오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에 충성했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나한테는 계속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맞는 건가? 흔들립니다. 그게 정말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이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까? 내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나한테는 계속 어려움이 있고 나는 계속 괴롭고 나는 계속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문제 있으실 수 있죠.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고 괴로움이 있으실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자기 자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완벽하고 정확하고 오점이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십시오.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속지 마십시오. 문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바꿀 수 없다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증하셨어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님들께 가지고 계신 계획은 선한 것이지 나쁘거나 어렵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계획이 아닙니다. 그 계획 붙드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어려움 있으십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 목사님 말씀하셨던 표기수 씨를 바꾸셔야 돼요.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렘넌트들과 대화를 하고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요, 전부 다 뭐냐면 이거예요. 표준, 기준, 수준. 이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도했던 그대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했을 때 그 시간 안에 성취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 기한 안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응답 안 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지? 전부 다 보면 내 겁니다. 내 걸로 하나님께 구하고, 내 기준을 하나님이 맞춰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님께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닙니다. 불러내서 말하면 소원 성취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표준과 기준, 수준을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되어진다, 되어집니다. 말씀에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표준, 기준, 수준 삼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 36장 37절 38절 구하여야, 하나님께 구하시는데 그 구하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응답이시고 참응답이시고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2023년에 그 번성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2023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속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안 되고 있다, 지금 응답이 없다, 지금 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불안하십니까? 왜 오해하십니까? 속지 마시고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원래 칠판 판서를 잘 못합니다. 이해하시고요. 나 가문을 흑암에서 해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해가 계속될까요? 우리 안에 잘못된 흑암의 망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오래된 상처,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오래돼 있는 것들, 내가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것들, 내가 자라왔던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이 흑암의 망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봤을 때 전에 했던 경험들,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그걸 가지고 바라보니까요,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불신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봤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 앞에 가는 그 몇 시간 사이, 며칠 사이에 다 까먹나 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가서 다시 원망을 하죠. 계속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고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상태로, 다시 원망하고, 다시 불평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할 만큼. 왜 그렇습니까? 이게 꺾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으리요.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꺾으시겠습니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꺾으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어떤 영적 문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과제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나의 30가지 영적 문제. 그거를 적어오래요. 30가지 영적 문제를. 그래서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성격이 워낙 그래가지고 포악함, 또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도저히 안 나와요. 포악함, 뭐 거짓말만 하는데 도저히 안 나. 30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적었습니다. 음란, 도벽, 뭐 폭행 적었거든요. 그러고 왔더니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60명 앉아 있는 그 교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저는 음란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저희 영적 문제 저희는 몰라요. 그죠? 저희 안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고, 저희 안에 어떤 각인뿌리 체질이 있고, 어떤 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흑암의 망대가 돼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서 싸우셔야 돼요. 저거를 꺾으셔야 돼요. 꺾으셔서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망대, 빛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망대죠. 빛의 망대란 말은 성령 충만을 정말 누리시고 그걸 유지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영적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말로 하면 또 은혜 떨어졌다 말을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하셔야 되냐? 감사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옛날에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생각하실 때 눈물이 나십니까? 그럼 치유가 안 된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실 때 감사가 나오십니까? 그게 치유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우시는 분 계신가 보게. 저는 저희 가정이 너무 싫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싫었고, 저희 아버지가 제일 싫었어요. 아버지 제일 싫고, 뭐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가정 환경도 싫고, 제 스스로도 싫고 너무 싫더라고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다른 내 친구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저런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시달리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어릴 때 너무나도 원망하고, 저 그때 정말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또 했습니다.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원망을 했습니다. 교역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렘넌트를 사역을 쭉 하면서 어느 날 저희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눈물이 아니라 왜 울었냐? 감사해서 울었어요. 내가 겪었던 모든 문제들, 내가 자라왔던 환경들, 내가 처해 있던 상황들, 그런 렘넌트들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한테 이제는 나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셨는지 이유를 발견하겠습니다. 엄마, 내가 왜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런 문제 가운데 자랐는지 알겠습니다. 엄마,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대학교 렘넌트를 만나니까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저랑 똑같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렘넌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면서 렘넌트들이랑 대화를 해요. 그래, 괜찮다, 이해한다, 나도 그랬다. 제가 만약 그런 환경에 자라지 못했다면 그 렘넌트들 이해 못할 겁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힘드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 있으십니까? 어려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확한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감사의 망대를 세우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만들어요. 감사의 망대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우겠습니다. 제가 판사를 잘 못해가지고 사이즈를 조절을 못했네요. 2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증인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믿음입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문제 주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선교대회죠. 그래서 성도님께서 선교대회 기간 동안에 선교를 두고 또 전 세계 나가신 선교사님들을 두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가는 선교사. 그리고 저희는 못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 또 기도하는 선교사 영접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 그 지역에, 그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살리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살리시는 우리 모두 선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결국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원사님 메시지 때는 이제 천망대를 말씀하시면서 울산 300, 부산 700을 말씀하셨죠.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300지교의 천명성취의 증인.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그 지교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인식을 하시는데 인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더라고요.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있는 그 현장,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은 학교가 지교회입니다. 직장, 지역, 집, 학교 모든 곳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현장, 지교회 현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다 계획해 놓으셨고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사 가시면 이사 신방 예배 드리시잖아요.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찾으려고 드리시는 거잖아요. 이사 신방 가셔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무슨 메시지 주십니까? 그 지역을 향한 메시지 주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하신 계획과 준비를 찾으라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300지교의 천명성취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300지교의 천명성취의 증인이라는 언약을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선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선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증인 되라고 안 하셨고 증인 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진짜를 보고 근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뭡니까? 진짜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 왜 나갑니까? 하나님의 준비를 확인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캠프를 왜 합니까? 말씀대로 했을 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캠프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를 확인하시고 근본을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아시는 거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지 않습니까? 그 진짜를 확인하시면 근본 모든 것들이 싹 바뀔 줄 믿습니다. 저도 아직 안 바뀌었어요.
저도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가지 영적 문제 속에 있고 시달리고 있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어주십니까? 안 되어줄 수 있죠. 지금 시간표가 아닌가 보죠. 눌리지 마시고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눌리지 마시고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선 증인이라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용하실 전도자로 세우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올바른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십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감사하십니까? 또는 오늘 현장 나가는데 한 명 영접해서 감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저는 대학부 랩런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독교, 교회 1년간 모든 절기, 모든 행사, 모든 시간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기서 끝났거든요. 거기서 완성하셨거든요. 거기서 지성소에 있던 휘장의 위로부터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적이 올라서 감사합니까? 승진하셔서 감사합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하시고 흔들림 없는 뿌리 내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가 말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3부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이거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세계 살릴 망대 응답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그리고 유럽의 엄청났던 나라들,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대단한 신학자들이 나오고 목회자들이 나왔던 그 나라들의 부동산 사이트에 보면은 대다수가 교회랍니다. 대다수가 성전이랍니다. 이 성전들이 팔려 나갑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인구의 저하, 출산율의 저하,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줄어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답이 없으니까요. 전부 다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 뭐 합니까? 전부 다 의식, 예식, 전부 다 전통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했던 겁니까?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유대교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망대 영답 누리셔야 됩니다. 유럽에서는 저희 교회 임마누엘 올상교회가 지금 1987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약 40년 됐죠. 유럽에서는 500년 아니면 교회로 취급도 안 해준대요. 500년 정도 돼야 조금 오래됐네. 왜냐면 1000년 가까이 된 교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팔려나가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나이트클럽이 되고 게이바가 되고 또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까지도 그 위에 있는 십자가 딱 자르고 거기에 달 붙이면 이슬람 사원 되잖아요.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살릴 망대의 역할을 우리 성도님께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아침, 낮, 밤. 아침 기도, 낮 기도, 밤 기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침과 낮과 저녁마다 393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9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추월 237의 빛,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생기와 에덴의 축복과 나 교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 시대, 그 세 가지를 두고 아침, 낮, 밤 매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하고 있잖아요. 939 기도 시간. 그 시간에 요 393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요. 전 세계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5천 종족 중에 몇 종족 만나보셨습니까? 237개 나라 중에 몇 개 나라 가보셨습니까? 제가 세보니까 3개 가봤더라고요. 237개 중에요. 우리 성도님들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가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237개 나라 5천 종족 못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곳이 플랫폼이 되도록, 내 기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도록, 그리고 내 기도가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안테나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계 살리는 망대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망대를 말씀하시냐? 중요하니까 말씀하시겠죠. 우리 성도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정말 망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망대 세우시는 중요한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참답 25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회복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정기준 수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구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